신명기 9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중보하는 기도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그 출애굽기의 호렙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역했던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 두 돌판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했던 부분이랑 사실 오늘 25절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신명기 기자는 연대순이 아니라 이러한 죄가 사실 금송아지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그 5가지 지명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죠. 호렙의 금송아지 만든 사건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는 이유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믿음 있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마사, 물이 없는 곳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죠. 그래서 마사를 통해서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랑 함께하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동산,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어디 있냐? 그 목표점이 하나님과 같은가? 결국에 우리 목표점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고기 먹여준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게 가능하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가져온다고 해도 고기를 먹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다 불신앙하고 여호와를 배반했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특별히 지도자의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주체, 신앙생활은 주어가 바뀌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렙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호렙 사건뿐만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계속해서 반역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해도 마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만 멸절당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렙,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을 배역한 죄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멸절당해야 마땅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았던 그 죄들, 그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멸절당해야 되는 그런 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성격은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싼 그런 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9장 25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그렇죠? 9장 14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9장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리고 오늘 2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때에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공평하게 갚으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불의하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하세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하면 다 멸망당할 짓만 나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멸망의 위기 앞에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 40주 40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주 40야를 있었죠. 그 자리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소였고요. 그 기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버리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40주 40야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40주 40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아들들이 되는 그 언약 체결의 시간. 지금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언약 체결이 깨졌는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온전하게 체결되는 시간표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의 표현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 그때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구약성경에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어떻게 보면 은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아도나이 야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야훼를 그냥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헬라어 성경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라고 바꿔서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죠. 근데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야훼가 나오면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야훼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흔히 읽는, 그러니까 엘로힘에 관련된 모음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읽으라고 일부러 모음을 그렇게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모음은 사실은
그 발음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엘로힘 거를 떼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란 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발음대로 한다면. 그 야훼라고 하는 건 맞냐?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도 안 불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야훼도 그냥 추측일 뿐이지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잊혀진 거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 야훼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추정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도나이 그리고 야훼,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인데 오경에서 오늘 본문 포함해서 단 4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오경 안에서 창세기랑 그리고 신명기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기는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5장에서만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잘 안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실 것,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동물을 반으로 짜개고 피의 맹약을 맺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약을 맺는 맹약식,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원래는 당사자들이 같이 손잡고 그 짜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횃불만 나타나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그 말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단독적으로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 쪼개진 동물처럼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이 지킬 것을 맹약 체결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여호와여, 이게 아도나이 야훼 요 소리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을 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썼냐면 언약에 관한 거예요. 언약의 확실성, 땅과 그리고 씨에 대한 언약, 이걸 하나님이 지킬 줄 뭘로 알겠습니까? 그 언약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야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 2번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4절, 신명기 3장 24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때. 그것도 언약에 관한 거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딱 이 4번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도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단순하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근거, 그건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이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오경 안에서 딱 4번 쓰였거든요. 그 오경 밖에서 몇 번 쓰였냐?
거의 300번이나 쓰였어요. 근데 그 300번이 다 언제냐?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그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아도나이 야훼.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경 읽으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기도는 사실은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다. 그래서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게 패러다임이 돼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상기시킬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오늘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단 한 가지 기도, 중보기도의 내용이죠. 멸망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에 기대서 하는 기도가 오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죽어야 마땅한데 뭘 근거로 죽이지 말라, 뭘 근거로 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26절,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처음 이야기하실 때, 오늘 이 9장, 같은 9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딴 거에 개역개정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막 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랬던, 근데 우리 성경 보니까 니라고 똑바로 번역되어 있던 그 부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백성 아니다. 그건 네 백성이야. 모세, 내가 인도 안 했어. 네가 인도하여 냈잖아.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저것들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내가 인도하여 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고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앞에 우리가 신명기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패역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보배로운 기업입니다. 당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일 있죠?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나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야기하지만 나가면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왜? 내 아들이니까. 저희 사명자가 하도 말하니까 겨울에 나가, 그 잠바 입고 나갈, 잠바도 내놓고 가. 이래가지고 셋 다 그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쫓겨나면서 형들한테 괜찮아, 저기 놀이터의 벤치에서 자면 돼. 이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겨울에 춥잖아요. 나와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등짝 때리면서 이제 오는데,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까 벤치에서 나가서 자면 된다고 한 놈 누구야? 저거든요. 그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했습니다. 그럼 완전 맞아 죽을 기세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패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당신이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죠. 두 번째입니다.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죄를 보지 마십시오. 죄를 보지 말고 뭘 보냐?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 쳐다볼 때 이들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세 족장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무슨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로를 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메리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의 종들의 메리트, 그들의 공헌을 봐주십시오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 자신의 메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메리트라는 거죠. 그들의 공로만 봐주시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봐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 광야 땅에서 다 멸절시키신다면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이다 라고 비난할 것이고 그들을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낸 악한 신이다. 근데 사실은 이 논리가 애굽 사람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했을 때 그때 내뱉은 그 불신앙의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에 이끌어냈냐?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무능력하다라고 여호와를 비난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신이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어겼다. 그리고 여호와는 악하다. 실상은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28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들에게 허락하여 이거는 약속하신 그 땅, 언약 안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없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그리고 실상은 악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끌어내. 하나님의 의도, 선하심을 왜곡시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에 다시 한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근거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멸하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사실 오늘 중보 기도하는 내용만 살펴봤지만 10장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은 본문을 여기서 끊지 않고 10장에 있는 본문 앞에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사실은 페리코프를 끊는단 말이죠. 단락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의하면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내건 중보 기도였습니다. 40일 40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한 것만 봐도 사실은 생명 내건 기도죠. 예, 32장, 출애굽기 32장. 여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든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내세, 영원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게. 나 앞서서 보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대로. 근데 내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다 해줄 건데 나는 너희랑 안 올라가.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왜? 나는 열받아서 너희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게 출애굽기 33장 13절이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뭘 알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키다라는 사실은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땅 들어가면 내 언약 안 지키면 언약 지켜줄게. 가. 내가 내 사자들 다 파송해서 다 쫓아내고 너희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랑 함께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안 가시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리고 언약도 다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뭐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되면 하나님 함께 안 하고, 잘 되면 믿음이 좋고 안 되면 믿음이 안 좋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생을 내걸고 기도하는 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시고 내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사이를 다시 화해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보 중보자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8장 6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패역한 자들 맞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동정하듯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다 동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동정하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심퍼테리 공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많더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될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책들 보면 남자랑 여자랑 서로 대화하는 코드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났다 뭐 이거 하면 아프냐 몸 안 나죠 이런 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뭐 사고 크게 났어? 보험 된대?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그렇대요.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이러면서 막 리액션 하면서 들어달라는 거래. 근데 남자는 리액션 하려고 들으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답부터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성에 뭐 사는 뭐 이거 있죠. 예,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외계인 같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남자인데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공감해주는 예수님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받아라. 공감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공감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우리를 쳐다보면 멸절당해야 되는 그런 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결합한 자, 연합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한 번 구원받은 자 안 끊어집니다. 그 구원에서. 알아야 돼요. 아니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게 다 있는데 만약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없으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라면서요. 그건 과거에 아예 관계가 안 맺어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했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야.
무슨 예수? 나 힘들면 도와주는 이상한 우상 같은 예수. 그건 아예 처음부터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삶들 속에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이제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할 거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떨어진다 이거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백성이라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성령이 찌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성장이 반드시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없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옛날에 예수 영접했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던 거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면 1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 다시 끌고 와요.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킨 반드시 그게 있어요.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냥 영접기도 따라 한 것입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이들은 당신이 구하여 낸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 백성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그 패역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고 그런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쳐다볼 때 나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이 3절부터 13절까지 11절 동안 11번이 나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이거 잘했는데요. 그 잘하는 것도 왜 잘했다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한 거다.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한 거고 믿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거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뻔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사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시은자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라.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해 주시는 그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진짜 감사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에도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 또다시 은혜를 따라 돕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전에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욕한다? 여호와는 무능력하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 못 지키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짓말쟁이다. 여호와는 미워해서 죽이려고 일부러 끌어낸 악한 자다. 이렇게 욕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알고 그 영광을 비추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거꾸로 뭐죠?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여호와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선하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선을 이룬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무슨 선을 이루는지를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와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내 무능을 통해서 혹은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 통해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 애굽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이거 이렇다고. 근데 애굽 사람 욕하는 건 그 욕할 수 있지.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냐? 나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 영광을 비추는 자. 이게 이 중보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가져야 되는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 기도했고 예수님 또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 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항상 선한 일만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